청계천에서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꾸민 성경 이야기 등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현장 잠시 후 소개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간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양궁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박영숙 감독 테마 인터뷰에서 소개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신임대표회장에 조일래 목사를 선출하고 한 회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교회연합의 향후 계획을 조일래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그 우려를 줄여보고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놓는 것마다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통전성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디 국가 정책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단편적으로 상황만 모면하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봐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시민과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올해 처음 청계천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청계천 1.5km 구간이 성경 이야기를 담은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꾸며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현장에서 최은원 기자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넷, 셋, 둘, 하나, 전도! 카운트다운에 이어 청계천 일대를 장식한 수만 개의 LED 전구의 불빛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청계천을 빛의 명소로 탈바꿈한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C채널 방송과 경향신문, 아가페 문화재단, 백성예술대학교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은 광복 70주년, 한국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새기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고자 페스티벌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광복 70주년이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지 1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특별한 해를 맞아서 저희가 준비한 이 행사가 지금도 창밖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막식이 열린 지난 12일 저녁에는 수많은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서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울 1천만 시민에게 성탄의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전통이 돼서 이 청계천, 이 서울의 성탄의 그 불빛이 온 세상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청계천 일대 1.2km 구간을 화려하게 장식한 일루미네이션 트리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는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탄생, 모세의 기적 등 성경 속 5가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혹은 연인과 함께 청계천을 찾은 사람들은 때이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되게 밝고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도 오고 새해가 오는 느낌 들어요. 예, 저 트리가 너무 예쁘고요.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정말 좋은 추억 될 것 같습니다. 겨울 느낌도 많이 나고 더 낭낭해져가지고 기분 좋아요. 이 밖에도 포토존과 크리스마스 마켓, 송구영신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국내외 관람객 약 7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인 크리스마스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엔 가족들과 청계천에서 인생의 순간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고 방지일 목사 등 우리나라의 주요 목회자 100명의 목소리로 제작된 듣는 성경, 한국교회 목회자 100 목소리 성경이 출시됐습니다. 출시 감사 예배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신앙유산 프로젝트로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목적으로 추진된 한국교회 목회자 100 목소리 성경이 1189일 만에 출시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산상보훈을 직접 목소리 들었으면 얼마나 감동이 컸을까.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목소리로 들으면은 그 정감뿐만 아니라 영성이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돼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못하다가 2012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목소리 성경을 기획하고 제작한 크로스 미디어 랩은 출시 감사 예배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배에서 신비의 책 성경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이정익 목사는 목소리 성경은 몸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생활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가 목소리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다며 목소리 성경의 출시를 축하했습니다. 제가 목소리 성경 좀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나서 느낌이 목소리 성경은 우리 혈액 속에 집어넣는, 소리로 집어넣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태초에 우리 만들 때 그 호흡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집어넣는다. 예배 후에는 20년 후에 개봉할 예정인 목소리 성경 타임캡슐 봉인을 비롯해 군인교회 기부 캠페인 증정식과 목소리 성경에 참여한 목회자에게 감사패 전달 등의 축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고 방지일 목사와 김양재 목사 등 교단과 지역, 나이와 성별 등의 구분 없이 다양한 100명의 목회자가 참여한 목소리 성경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례없는 문화인류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 시대 한 언어 문화권의 성직자 100명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녹음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물론 옛날에는 녹음이라는 테크닉이 없었기도 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문화인류학적인 또 기독교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크로스 미디어 랩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목소리 성경 출시를 시작으로 2016년 부활절까지 해외 선교사와 군인교회 등의 목소리 성경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고 토크 콘서트 전국 투어와 성경과 함께하는 생활 캠페인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하반기에는 목소리 성경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5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 회장에 조일래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 회장은 한국교회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교연이 되겠다며 비전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2016년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한교연 제5회 정기총회는 재석 인원 378명 중 242명이 참석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 성수됐습니다. 일부 예배와 회무 처리에 이어 진행된 제5회 대표회장 선거에는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으며 현장 발의에 따라 만장일치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조일래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위상제고와 연합에 힘쓰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교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을 막을 뿐 아니라 신뢰도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른 이해와 절차에 따라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교연 직전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지난 1년을 회고하며 다음 때에게 당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로 연합과 일치를 꼽으며 한교연이 한국교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정부 관련 문제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교연 신임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는 오는 22일 아연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새로운 총회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 연합과 한반도 평화통일, 사회 작은 자들을 위한 사역, 테러와 이단 사이비 근절 등 5가지 부분에 대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최악의 홍수로 공항이 폐쇄되고 인근 가옥이 처참히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인도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주성학 목사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성학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도 첸나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첸나이가 어떤 도시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첸나이는 남인도의 관문 도시로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 등 인도 제조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네.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도 도마가 2000년 전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순교지로 잘 알려져 있고 유럽교회 인도 선교 관련해 교두보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네. 첸나이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포함한 약 200여 개의 한국 업체가 진출해 있고 4천여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인도의 4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한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같은데요. 이 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300mm가 넘는 강수량을 보였다고 하는데 좀 피해도 좀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11월 중순에 몬순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11월에만 10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네. 11월에 내린 빗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12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4일 동안 밤새 1200mm가 넘는 비가 추가로 더 내렸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약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18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감전사고가 이어지자 첸나이 전역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고 식수 공급 중단, 통신 두절, 공항 폐쇄, 기림이동이나 4, 5일 정도 도시가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했었습니다. 네. 비공식적으로는 약 20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네. 주 정부에서는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강제 휴교령을 내렸으며 이번 첸나이 홍수는 100년 만에 대홍수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피해액이 20조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큰 자연재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우리 교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민들의 피해 정도는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한인 교민들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있지 않았지만 20여 가구의 한국인 가정들이 수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첸나이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 가운데 수해를 입은 곳도 여러 곳이고요. 또 홍수로 인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이 공장 가동이 어려우면 경제적인 피해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 교회나 기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좀 이런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업체들은 이번 주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지 지역사회를 돕는 것과 관련해 아무래도 교회가 현지 기독교 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인도 현지 교회들도 이재민들을 위해 예배당을 개방해 숙식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해외 NGO 단체들과 연계해 확대된 지원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도 수해가 가장 심한 지역 중인 하나인 무디초리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 지역 교회와 연합해 음식과 생필품을 지난주에 1차로 지원하였고 이번 주에도 쌀과 생필품 등 2차 지원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집을 잃은 8만 명이 넘는 사람들 위한 임시 거처가 마련되고 수재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해를 입은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홍수 피해 이후에 각종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방역과 방제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올해 지구촌 곳곳에 있었던 자연재해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인도 첸나이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저희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려갈 길, 곧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라위에서 양궁을 지도하며 선수들을 길러내고 있는 박영숙 감독도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박영숙 감독 두 번째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높은 연봉 받으면서 그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은 저개발국에 가서 양궁을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 하면은 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배고프고 참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 마음이 시키는 일을 따라 이 땅을 찾아간 박영숙 감독. 그녀는 마크와 알레네오처럼 말라위 구물리라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월에) 그 월드컵 나가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말라위로 돌아가면은 제가 체력이 아이들을 데리고선 그 월드컵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제가 한국에는 와보지 못하지만은 엄마는 제 마음을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못 나간다고 그 소식을 전하면 아이들이 그 슬픈 눈을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약하는 쪽으로 제가 결정을 했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은 상태로 갔으면은 참 포기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전에 또 목사님께서 그 선교 훈련 한번 받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선교 훈련 받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교회에 많은 또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제가 버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며 생전 처음 꿈이라는 걸 갖게 된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 장례식을 포기했던 박영숙 감독.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미안하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고 수없이 눈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 이제 자비량으로 비행기표도 이제 저희가 다 준비해서 이제 가고 모든 거를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가 참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후원자분들께서 전부 후원해 주시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가는데 준비가 그때 사실 좀 안 됐었거든요. 뭐 장비면이나 아이들 실력면이나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 나중에 가면 더 좋을 텐데 이거를 포기하면 아이들이 또 굉장히 실망을 할 것 같아서 무리를 해서 좀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너희들 꿈이 뭐냐 그랬을 적에 우리가 잘하는 거 그렇게 대답을 하길래 아니다.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시합 다 마치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너희 목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합을 들어가서 하는데 생각보다 참 아이들이 잘해주고 중간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한 게임 끝났는데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 보고 참 흐뭇했어요. 저희가 결과는 비록 꼴등을 했지만 그 구물이라는 마을은 전기도 없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그 문화가 틀리고 우리도 뭔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이들이 꿈이 생긴 거죠. 다큐팀에서 오셔가지고 아이들 인터뷰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 중에 마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꿈이 뭐니? 그랬더니 나도 이 다음에 코치처럼 다른 나라 가서 불쌍한 나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싶다. 그 말할 때 굉장히 제가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가르쳐준 대로 활을 쏘고 훈련한 대로 표적을 맞추듯 박영숙 감독의 꿈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나를 닮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로 든든히 서는 것.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림픽
그 출전권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 진짜 최선을 다하고요. 저보러 이렇게 와서 좀 가르쳐달라는 나라들이 또 아프리카에도 몇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실력을 높여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나중에 그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치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시 또 구물리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거를 이 구물리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 구물리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참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잔이 넘치나이다. 진짜 제가 너무너무 받는 게 많다는 거를 요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또 앞으로 원하는 거는 항상 제 손 놓지 마시고 죽는 날까지 동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심기 원하는 박영숙 감독. 시선이 표적을 놓치지 않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활을 쏠 수 있듯이 이들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의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한국교회연합은 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님을 선임했습니다. 조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임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조일래 목사님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양 좋게 맡겨주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도록 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금식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금식 기도 중이셔서 지금 기도원에서 좀 내려오셨다고 인터뷰를 네. 위해서 들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네. 이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이렇게 또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를 향한 좀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13년도에 우리 교단 총회장을 맡고도 3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교단이 참 어려운 난제가 많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잘 도와주셔서 네. 잘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네. 과징금이 부과되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법을 개정해서 네.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 최근에 한 일간지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로 한기총을 꼽았더라고요. 사실은 이 한기총을 대신해서 한국교회 연합이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대표적인 연합단체로 이렇게 인식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반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네.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네. 한국교회 연합을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많은 또 교인들은 이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이 좀 대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또 바라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나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좀 갖고 계신가요? 이제 사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은 제일 많이 하면서도 네. 어떤 면에서 비난을 제일 많이 받는 네, 그렇죠. 그런 네. 안타까움이 있죠. 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교단은 하나 될 수 없지만은 이 단체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혹은 몇십억씩을 선교 단체나 단대로 지원하고 후원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또 막 선교 단체들은 일을 하지만은 정작 이 한국 기독교는 아무런 그 영향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한국교회 연합이 참여교단의 분담금으로 예산을 조달하는데 네. 그것은 직원 임금비든지 기본 유지밖에 할 수 없으니까 네. 정말 우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처들이든지 네. 그런 것을 발빠르게 전혀 할 수 없는 네.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리라고 네.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네. 우리가 신뢰도 추락을 멈추고 네. 다시 높이는 턴 앤드 업 이 운동을 전개하자. 턴 앤 업,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 교회 연합을 위해서 교회가 후원을 하자. 네. 교회가 10만 원씩이라도 네. 또 성도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런 운동을 전개하면 충분히 또 위상을 높이는 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이 동성애 문제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종교인 과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좀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네. 이유는 우리 성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월급을 받다가도 한해 부르시면은 신학 가서 3년 공부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가서 50만 원도 주문 받고 안 주문 못 받고 그런데 일반 근로자처럼 예를 들면은 같은 카테고리에서 넣고 네. 보는 시각 자체가 네. 저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네. 또 많은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 그중에서 또 하나배 드리든지 성교비든 이런데 앞장을 씁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네. 나라가 해야 될 일을 네. 목사들이든지 교회가 얻으면서 힘써서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교육자들도 국민이니까 네. 나라가 보듬고 보살펴야 될 일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다 그죠. 네. 그런 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네. 우리가 할 일을 교회가 대신하니 그 일을 더 잘해 주십시오 네.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표회장님께서는 한국사회 발전연구소를 설립해서 좀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좀 연구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한국사회발전연구소는 네. 기독교 최고의 싱크탱크를 생각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사회학자든지 뭐 법률가든지 또는 신학자든지 다양한 이는 두뇌들을 모셔서 네. 기독교적인 정신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네. 대사회, 대정부, 대언론 네. 또 뭐 그런 사회 이슈 또 뭐 통일든지 모든 분야에 관해서 네. 기독교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네. 또 그에 대한 필요한 대안도 세우고 정책도 마련하고 네. 이렇게 함으로 사회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네.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더 좋은 네. 또 정말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그런 대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이래서 반대하는구나. 이런 좋은 대안이 있구나. 하는 데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동성애 문제도 그러면 이 연구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실 방침이신가요? 뭐 굳이 동성애 문제가 연구소를 통해서만 해결한다고 할 수 없지만은 네. 그걸 통해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든지 대책이든지 네. 이런 것도 네.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좀 대표회장님께서는 수정국제 크리스천 학교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계획을 나눠주시죠. 학교를 세우게 된 것은요.
요즘 세상 악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고는 세상 악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네. 함께 떠내려갑니다. 점점 더해질 텐데 그걸 보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네. 바르게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명관에서 일할 네.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으로 네. 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기독교 정신 바른 정신과 네. 국제 언어인 영어가 자유롭고 네. 그리고 거기다 실력이 심어지면 그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학교를 세웠고요. 네. 이제 뭐 역사는 깊지 않지만은 지금은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앞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일은 그렇게 제일 많이 하면서 비난 제일 많이 받는 네. 이런 현상을 네. 정말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만 알 뿐만 아니라 대책을 세우면서 한번 이걸 극복하는 네.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 네. 그러기 위해서 알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네.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인지하고 네. 이 일에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네.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네, 이 중요한 때에 좀 무거운 직분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때마다 인도하셔서 계획하신 것들도 모두 이루시고 또 한국교회의 회복과 성숙을 위한 리더십을 잘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포근했던 날씨도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강추위 예보가 있는데요. 목요일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좀 얇게 입으셨던 분들은 특별히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